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진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눈 설교 제목은 바로 퍼레이드 가운데 계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퍼레이드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좀 외래어라서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퍼레이드는 다른 말로 이렇게 행진이라고 합니다. 행렬. 그래서 퍼레이드 종류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많이 가는 놀이공원에 가시면 시간마다 이제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동물들 얼굴이나 탈을 쓰면서 큰 행진을 합니다. 뭐 이러한 행진을 우리가 또 익숙한 게 우리 한세교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전도 행진입니다. 그런 것도 한 종류의 퍼레이드로 말할 수도 있죠. 또한 뭐 군사적인 퍼레이드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인 퍼레이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이 퍼레이드 혹은 행진, 행렬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구원도 없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 즉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행진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 홍해를 지나 그 행진하는 모습, 그리고 그 행진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이뤄 그들이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관계도 있었고 물론 그들로 인하여 시련도 어려움도 전쟁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믿음의 퍼레이드 혹은 행진을 통하여 결국에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한 여성이 나옵니다. 한 여성, 여기서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과부라고 말하죠. 이 과부라는 이 여성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기를 바로 독생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한 아들,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만 해도 그리고 이 여성에게만 해도 이 아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여성에게 이 아들의 존재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첫 번째로 아마도 물질적으로 큰 아들에게 의지를 했을 것입니다. 당시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대부분 돈을 버는 사람 아니면 경제적인 활동했던 사람들은 남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그러한 경제적 활동이 남성에 비해 많이 열악하고 어려웠던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그 가정 가운데서 이 여성과 이 어머니와 그리고 이 아들은 아마도 아들이 그의 모든 생계를 꾸려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여성에 있어서 이 아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정서적인 큰 의지를 했던 존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했던 남편, 그와 함께 살았고 사랑한 자식이 태어났지만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내를 떠난 그 가족을 떠난 그 남편, 이 아내에게 있어서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사랑한 사람을 떠내보낸 그 아내에게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에게 남은 자식이란 이 아들 하나뿐일 것입니다. 남편에 향한 그 사랑이 결국에는 그 자식에 향하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정서적인 안정감과 위로와 큰 의지가 되는 이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여성에게, 이 과부에게 이 아들이란 존재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바로 생명적인 의미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자녀가 출생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에게 명령하시길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 후대를 생명을 낳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이 여성에게 이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 남편과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후대에 나눌 수 있는 그 생명의 복을 내려갈 수 있는 큰 의미가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기의 생명보다 그 귀한 청년이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두고 먼저 죽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가장 큰 슬픔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망이었던 아들, 경제적이었던 지탱이었던 그 아들, 정서적인 위로와 의지할 수 있던 그 아들이 그녀를 떠난 것입니다. 이 여성분에게는 눈물이 한없이 흘렀겠죠. 그리고 그 눈물이 그 아들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 성에 많이 유명했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과부라면 되게 보잘것도 없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인 성에는 이 여성의 이 아들과 과부의 삶이 온 성에 널리 퍼져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다른 한 분이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이 나인성에 들어가고자 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큰 무리가 나인성을 들어가기에 앞서 그 나인성 성문 앞에 이 과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큰 성문, 지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겠지만 그 시대만 해도 모든 도시는 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모든 도시의 성에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문이 있는 것 같이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 앞에 두 사람이 두 퍼레이드가 교차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슨 퍼레이드입니까? 장례를 이르는 장례 행렬입니다. 장례 퍼레이드입니다. 또 다른 행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따르는 그 무리들의 행렬입니다. 그 두 행렬이, 그 두 퍼레이드가 아주 작은 그 문 앞에서 교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그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과부와 같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은지요? 혹시 여러분이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 물질적인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의지했던 남편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그 직장을 관련된 거에서 혹시 어려움을 갖고 계시지 않는가요? 이 과부처럼 그 직장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혹은 물질의 공급을 받는 공급자가 물질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과부처럼 큰 절망 가운데 있으신 것은 아닌지요? 혹은 여러분 이 과부처럼 정서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는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 혹은 여러분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는 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교구 식구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핍박하는 직장의 사람들 혹은 학교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은지요? 여러분의 마음, 상처는 정말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 과부처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하신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건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육신적 질병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이 생명이 없다면 그 또한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혹시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허덕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교구의 식구들 중에 여러분 기도하는 그 중보 사람 중에 혹시 지금 병실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 같은 상황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절망과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예배의 기도 자리에 나왔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 가장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고 그곳에 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이 여인에게, 이 과부에게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이 누운 그 관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청년이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죽은 자를, 혹시 죽은 관련된 그 관을 만진 것은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레위기에서,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죽은 시체를 만진 것을 부정하시기에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율법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청년의 관을 손을 대시고 그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하십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의 이 모든 물질적 문제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정서적인 정말로 찢어져도 우리 상처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도해 주시고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적인 질병과 병실에 누워있는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일어나라고 해서 우리의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주님께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퍼레이드, 죽음의 행렬, 장례의 행렬이 지나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무리의 행렬이 지나갔을 때 그들은 그 성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혹시 그 나인성의 그 성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곳인가요? 저는 초등부 교육자로서 맡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물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물어보면 우리 초등 친구들은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누구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 누구는 저 하늘에 계신다. 누구는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러한 다양한 대답들이 있습니다. 네, 다 모든 대답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나인성의 성문 앞에 만난 두 행렬처럼 우리의 이 마음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의 이 나인성의 성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영 안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마음 안에, 이 생각 안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행렬이 지나갑니다. 어떠한 행렬입니까? 사망의 행렬, 죽음의 행렬, 장래의 행렬, 그러한 퍼레이드가 하나가 지나갑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계시는 또 다른 하나의 행렬이 우리 안에 가운데 계십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는 육신의 생각,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또한 로마서 6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행렬, 장래의 행렬, 그 죽음의 퍼레이드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육신에 머물 때에 그 죽음의 행진은 우리 안에 가운데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육신의 생각을 할지라도 결국엔 그 끝은 사망입니다. 오늘 성경이 로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할 때 흔히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욕의 생각. 그래, 내가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지.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네, 맞습니다. 그러한 것도 육신의 생각이고 그러한 것도 정욕의 생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그것을 넘어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해서 정결케 나라의 의를 만들고자 하는 그 생각조차도 육신의 생각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했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이 누인 관에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이, 그 율법을 뛰어넘는 일이 그때서야 비로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정욕의 생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러한 율법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우리 안에 만들어진 그런 율법들이,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 그러한 율법, 그러한 잣대를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면 그것이 결국엔 사망을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래야 돼.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떠한 기준이 갖고 있어야 돼.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우리에게서 적용하고 그것대로 살아가자 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율법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율법의 생각, 육신의 생각에 머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 즉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복음이 나옵니다. 놀라운 계시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넘어 또 다른 계시가 우리 신약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는 어떠한 고백, 어떠한 계시를 깨닫게 된다면 이 육신 안에, 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는, 이 육신 안에게는 죄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든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과 기쁨이 되고자 이 세상과 내가 분별되고 이 세상과 내가 거룩하게 되고 이 세상과 내가 다른 사람으로 어떻게든 내가 노력하려고 살아가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결국에는 나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공고하라 잘하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은 그 말씀 바로 이후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이와 바로 이후의 9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의 죄를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우리의 참된 계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물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죠. 물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절망 다음에 있는 고백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 내가 어떻게 지켰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다가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가 우리가 남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되게 단순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단순해서 그게 과연 맞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신앙생활을 살아간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끝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그 나인성의 성문처럼 여러분의 그 영 안에는 지금 어떠한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안에 죽음의 퍼레이드, 그 사망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주님을 붙잡으시고
영의 생각을 하시고 주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이 과부가 처했던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고 여러분의 큰 축복과 삶의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인성에 있던 과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혹은 생명,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이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사 그들에게 그 사망의 퍼레이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퍼레이드, 영의 생각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시고 참된 기쁨이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